오늘부터 우리 2, 3부 예배 때는 우리 말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말씀을 중심 삼고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는 것, 말씀이 없으면 내가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한다는 것, 말씀이 없으면 돌아다닌다는 것,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을 알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이어서 우리 청년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제목은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저는 이번 주도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도의 자리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서 말씀을 전한 다음에 결국 늘 결론은 똑같잖아요. 기도하자, 말씀 보자, 그죠? 그죠? 늘 이제 그 전의 내용들은 뭐 다를 수 있겠지만 늘 결론은 똑같습니다. 기도합시다, 말씀 봅시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주중에 기도의 저녁 기도의 시간을 와 보면 지체들이 너무 없습니다. 너무 많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사역을 뭔가 잘못하고 있는 느낌도 들고, 나 이렇게 정말 사역해서 되겠나? 라는 막 불안한 마음도 들고, 정말 그런 마음들이 정말 이번 한 주는 특별히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어떻게 하면 더 기도를 시키지? 어떻게 하면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좀 더 깨어있을 수 있도록 어떻게 섬기지? 이런 고민에 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음 주도 기도에 대한 강조를 제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부담감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알고 있어도요, 여러분 움직이지 못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성경 66권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을 섭렵해서 외우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없으면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 순종은요, 하나님이 어떤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 다음 첫 번째 그 스텝의 순종은 무엇이냐면요, 기도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기도 이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순종은 되질 않아요. 율법적으로 겉으로 행위적으로는 순종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면 안에서 우리의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기도 생활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역시 기도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깨어 기도하는 삶은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 광신도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의 사명자들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예요, 모두. 우리 모두가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첫 번째는요,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은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믿음과 함께 기도의 행위를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했을 때 그 다음 나타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내 목소리, 내 간구를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시간 낭비죠. 또 에너지 낭비죠. 그 시간에 많은 것을 즐길 수도 있죠. 때로는 시간을 아끼는 지체들 같은 경우는 그때 많은 시간 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나갈 수 있는 많은 경쟁력을 위해서 더 시간을 아까워서 그 시간조차 아깝게 여길 수도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조차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철저히 자기 준비한 대로 그거에 대한 결과를 누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도록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그 근본 안에 들어가면 문제는 내 내면 안에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도하면 응답 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왜 기도 안 하죠?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뭐죠?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라는 생각을 이미 갖고 있어요. 내면 안에 우리 죄된 본성 안에 이미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본성이 제 안에도 있어요. 제가 기도를 하면서도 때로는 의심할 때도 많아요. 저도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신령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저도 때로는 넘어졌다가 또 기도하기도 하고, 마음에 없는 기도의 자리에서 마음은 없지만 억지로 무릎을 꿇고 앉아있을 때도 더 많아요. 기도가 잘 돼서 기도할 때보다 기도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의지와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엎드리는 경우가 사실 더 많습니다. 사역자인 저도, 목사의 직분을 받은 저도 그러는데, 여러분, 평신도인 우리 청년들의 삶은 어떨까요? 매일매일 수년간 기도 생활을 했어도 제 마음의 형편, 영적인 형편은 이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심에 대한 것,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것,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이 확신에 대한 건요, 믿음 가운데서 반응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도의 움직임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면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기도합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유심히 보면 이런 과정이 있어요. 먼저 믿음을 말하고 믿음과 함께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나눕니다. 한번 11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선 11절과 12절의 내용은 하나님을 믿는 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 믿는 자에 대한 말씀하시고, 그 믿는 자가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이죠. 믿는 자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13절부터의 내용은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믿음과 기도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 요한복음 14장 11절부터 읽은 지금의 말씀의 내용은요, 믿고 있다면, 나를 보내신 자가 누군지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그 믿음 가운데 무엇을 한대요? 기도한대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행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대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마가복음 11장 또 한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인데요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처음에 먼저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믿음과 기도에 대한 그 연관성을 놓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요, 한번 11장 12절부터 14절의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어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시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이미 제한되어 있죠. 예수님도 식사를 하셔야 돼요. 육의 힘을 또 얻으셔야 됩니다.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서 13절,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어요.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그 저주하신 내용대로 좀 전에 바로 읽었던 20절부터 내용, 그 뿌리채 무화과 나무가 말라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물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보세요, 정말 뿌리까지 다 말라버렸네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게 그 다음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시죠?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하시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에게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어떤 일도 일어난대요.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기도 가운데 있대요. 기도 가운데 기도를 하면 산을 옮기는 믿음을 주신대.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좀 전에 읽었었죠.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뭐에 대한 메시지죠? 믿음 이후에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주신다라는 거죠. 즉 믿으면 구하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즉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13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 보시고 열매가 없어서 저주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화과가 열릴 만한 시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어요. 무화과가 열릴 만한, 그 열매가 열릴 만한 시기가 아닌데 예수님은 열매를 달라고 하셨던 거예요. 없으니까 저주하신 거죠. 뭐가 잘못됐죠? 예수님이 잘못되셨죠. 자연의 순리대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엉뚱하신 겁니다. 열매 없다고 저주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뿌리채 말라버린 거죠. 만약에 무화과의 열매가 열릴 만한 때였다면 그나마 또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열릴 수 있는 그때인데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저주하신다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충분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요? 열매가 열릴 만한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저주하신 거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전에 읽었던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의 기도에 대한 메시지는 뭐를 두고 하셨던 말씀인가요? 첫 번째입니다. 무화과나무 한번 띄워주세요. 무화과나무에게 주시는 기도의 메시지인데요,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는 메시지예요.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 근데 그 메시지의 첫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열매가 없어서 저주를 받은 대로 마르게 되었다. 예수님이 저주한 대로 저주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시작. 열매가 맺힐 시기가 아니더라도 기도하면 열매 맺는다. 여러분, 둘 중에 예수님이 강조하고자 하셨던 내용은 뭐였을 것 같아요? 저주하니까 저주가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열매 없으면 저주를 내린다는 것, 이걸 강조하시기 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라는 것,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 그건 아니겠죠. 핵심적인 포인트는 두 번째예요. 열매가 맺힐 만한 시기가 아니에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가 아닌데 결론은 뭐예요?
기도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 정말 세상은 너무나 악하다고, 음란하다고, 그리고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여러분 많은 핑계들이 될 수 있어요. 적당히 타협할 수밖에 없다고 핑계댈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간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느냐고 오히려 우리가 더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보세요. 말씀대로만 살아간 사람이 많습니까? 정말 극소수예요. 소수 중에서도 극소수입니다. 청년들 중에서도 이 예배 인원에서 약 10%밖에 기도 생활을 안 해요. 주중에 인원을 세보니까 약 10%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럼 나머지 90%는 뭐죠? 각자 방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정말 거리가 멀어서 교회 오기 힘들어서 각자 방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시기를 할지라도 주님이 여기서 강조하시는 메시지는요, 기도하면 저주도 되는데, 기도하면 이 열매가 맺힐 수 없는 그 나무도 때가 아니라고 핑계를 댈 게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열매를 맺는 건요, 어디에 달려있냐면 기도에 달려있습니다. 모두가 다 포기한 일도요, 기도하면 감당이 돼요. 모두가 할 수 없다는 그 일도요, 기도하면 할 수 있어요. 모두가 다 아니라고 하는 그 길을 기도하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 정말 불가능 앞에 서 있는 지체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부르짖어 마음을 쏟아서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일하십니다. 둘 중에 어떤 메시지가 더 컸을까요? 바로 기도로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면, 여기서 말하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이 무화과 나무가 즉 이스라엘, 즉 신앙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현재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믿음의 열매가 전혀 없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실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현재 하나님을 알고 따른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벗겨놓고 보니까 그 안에, 중심 안에,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없어요. 주님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믿음과 함께 역사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삶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 기도합시다. 마지막 때입니다. 꼭 기도로 깨있읍시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당할 수 없는 어둠이 몰려오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평상시 특별한 일이 없을 때, 그때는 뭐 기도하지 않아도 뭔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처럼 좀 그런 뭔가 안이한 마음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리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단은요 주기적으로 우리를 괴롭혀요. 주기적으로요. 그 주기적으로 강도를 최대한 높여서 딱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힘의 반경 안에서 정말 자기의 힘을 최대로 끌어올려서 주기적으로 우리의 감정을 치기도 하고요, 외부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고난받게 하기도 하고요, 찾아옵니다. 주기적으로 찾아와요. 근데 만약 평탄할 땐 괜찮은데, 이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이 사단의 힘에 아주 우리가 버틸 수 없을 만큼 감당할 힘조차 느껴지지 않게 강한 힘으로 찾아왔을 때, 여러분 그때는요,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차이가 납니다. 평소에 기도의 삶을 산 사람들은요,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은 이제 한계에 부딪혔어요.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자기 생각으로도 이 감정을 통제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때요, 기도한 사람은요, 붙잡아요. 뭘요? 말씀을 붙잡아요. 이미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뭔가 어느 정도의 흔들림은 있지만 쓰러지진 않아요. 왠지 아세요? 기도로 이미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요. 기도로 말씀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요. 근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풍파가 몰아닥쳤어요. 그때 순간에 자빠집니다. 뿌리가 뽑혀버려요.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강조하시죠. 터가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에 세운 모든 건물들은 결국 무너진다. 말씀이 없이 세워놓은 모든 노력들은 결국 무너진다.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누가복음 22장 3절부터 6절 말씀은요, 감당할 수 없는 어둠이 강하게 몰아닥쳤던 그 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위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녔습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제자인데 이런 행동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영적인 문제였어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뭐가 들어가죠? 한번 띄워주실래요? 3절. 누가 들어가요? 사탄이 들어갔어요. 예수님을 팔아먹는 배신자의 행동이 사탄의 행동이었습니다. 유다는 사탄이 들어갔을 때, 자기에게 사탄이 쓰였을 때 이걸 분별하지 못했어요. 자기 생각인 줄 알아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행동을 자기 생각인 줄 알고 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요. 여러분, 돈 때문에 예수님 배신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잠깐 그 돈 벌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자리를 배신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예요. 유다가 허락합니다.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사단에 잡혀있는 행동이었어요. 그 다음에요, 22장 31절부터 보면요,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이 나오죠. 3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34절 예수님 뭐라 하시죠? 시작.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베드로 안에 이미 기도의 삶이 없으니까 말씀이 잡혀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인할 걸 알고 계셨어요. 정말 중요한 상황에서 십자가의 죽음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고난의 기회였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이것도 역시 무슨 문제였어요? 영적인 문제였어요. 3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다시 한번 31절 읽을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예, 계속 띄워주세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시몬이라고 부르셨죠?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베드로로 바꿔주셨잖아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이렇게 안 부르십니다. 시몬이라 부르십니다. 바꿔주시기 전에 이름을 불러주세요. 베드로 반석이란 그 이름이 아닌 거예요. 지금 상황에선 반석이라고 이름 부를 만한 형편이 되질 않으니까요, 베드로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뭐 때문이래요?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베드로뿐만 아니라 지금 복수 형태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할 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사단에 의해서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행동은 누구의 역사였던 거예요? 사단의 역사였던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의리로만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줄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죄를 짓는지 아십니까?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알면서도 안 하기로 결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또 넘어지는지 아세요? 기도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사단이 강력하게 우리의 생각을 집요하기만큼 우리의 생각을 강력하게 내리칠 때요, 이것을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버틸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늘 그렇지는 않지만 주기적으로 찾아와요. 갑자기 견딜 수 없는 풍파로 우리의 삶을 칩니다. 우리의 영혼에 막 엄청난 갈증을 느끼게 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해소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뭔가의 막힘이 느껴지게 합니다. 왜요? 사단의 역사예요. 그때 주님 뭐 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감당할 정도의 수준에서는 기도가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몰라요. 근데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딱 놓였을 때, 여러분, 그때 나의 기도가 쌓여있던 것, 그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뭐에 빠지지 않게요? 유혹이에요. 즉 반대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집니다. 이건 100%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져요.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43절에 예수님의 기도를 천사가 돕죠.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하니까 천사가 예수님을 돕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천사들이 우리의 삶을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삶의 권능이에요. 천사는 권능입니다.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게 하세요. 언제요? 기도할 때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먼저 말씀하셨던 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래요.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래요. 한번 글을 띄워주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자리에서 벗어났던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실 때 유다는 돈 벌기 위해 예수님을 팔아넘겼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을 때 유다는 여기 없었습니다. 유다는 없었어요. 돈 벌기 위해, 예수님 팔아먹기 위해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유혹 때문에, 잠시 잠깐의 편리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했어요.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넘긴 것처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대요. 하나님 관계에서 주시는 이 축복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대요. 여러분, 굶어 죽더라도 기도의 자리는 사수하셔야 돼요. 피곤해서 쓰러져 죽더라도요, 기도의 자리는요, 사수하셔야 돼요. 내가 세상적인 취미생활을 즐기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요,
기도의 자리만큼은 사수하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기도가 내 삶의 전부니까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제가 다시 좀 이따 읽을게요. 졸업을 하고 2008년도 1월 달인가 2월 달에 학교 사역을 시작했었죠. 약 5년 동안 학교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애들 학습 봐주고 가르치고 뭐 애들 생활 점검하고, 왜냐하면 대안학교였으니까 한 반에 12명 이상씩을 맡게 하진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인원이 많아지면 한 영혼을 향해 집중을 할 수 없다고 이제 교장 선생님의 이제 교육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선생님당 최대 12명 정도, 그 12명, 9명에서 한 12명 정도의 인원을 맡아서 이제 케어를 했었죠. 근데 영혼을 섬기는 게 이건요, 끝이 없더라고요. 학습만 봐주면 학습 봐주는 것으로 사실 끝낼 수 있지만요, 이제 여기는 이제 기독교 그 대안학교였기 때문에 신앙도 점검해줘야죠. 학습도 같이 점검해줘야죠. 그들의 정서적인 공동체 생활도 다 점검해줘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한 명 붙잡고 상담을 하면 30분 1시간씩 쭉쭉 가요. 그럼 보통 근무 시간이 딱 끝나는, 그 학교에서 정하는 건 아니에요. 학교에서 정한 근무 시간이 끝나는 시간은 6시지만 그 외에 그 영혼을 계속 관심 가져주고 뭔가 지도해주고 하려면은 거의 일이 10시, 뭐 매일마다 애들한테 뭐 편지 같은 걸 써주거든요. 글을 써줍니다. 오늘 학습 어떻게 잘했구나. 그래서 막 글을 써줘요. 오늘 뭐가 부족했다. 내일은 어떻게 해보자. 애들 오기 전에, 애들이 아침에 딱 왔을 때 그거를 이제 딱 펴보면서 본인이 어떻게 오늘을 살아야 될지를 보죠. 저녁마다 이제 애들한테 이제 막 써주고 상담해주고 하다 보니까 근무 시간이 너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거의 끝나고 퇴근해서 기숙사 딱 들어오면 한 10시쯤 됩니다. 10시쯤 되면 사실 마음의 갈등이 와요. 왜냐하면 체력적으로 기운이 빠지니까 사람 만나면 이게 에너지 소모가 엄청납니다. 그냥 일하는 거랑 또 다르죠. 사람은 막 뭐 흔히 기가 빨린다고 하기도 하죠, 막 그죠. 근데 애들 만나는 그런 사역이니까 막 뭐 거의 탈진 상태로 막 쫙 늘어져요. 근데 그때 늘 갈등이 와요. 기도하러 가야 되나, 자야 되나. 뭐 마귀가 속삭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아침에 기도하자. 여러분 몇 번 넘어져 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저녁 시간에 하나님께 저녁 시간 2시간 이상 드리고, 일과 시작하기 전에 2시간 이상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막 약속하고, 그러면서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그럼 신기하게요, 체력적으로 다운됐던 게 기도가 딱 끝나면 정말 말끔해져요. 힘이 막 하나님이 주신 힘이 생깁니다. 막 12시, 1시, 2시 그때까지 막 기도할 때도 있고. 그러면 잠을 잡아야 몇 시간 자겠어요? 많이 자면 4시간, 많이 자면 4시간, 5시간, 5시간 이상은 안 잤던 것 같아요. 4시간 정도. 자고 딱 일어나면 정말 막 일어나는 게 전쟁입니다. 맞아, 기도해야지. 기도로 하루 시작해야지. 그럼 일과 시작하기 전에 새벽에 막 기도해요. 그럼 기도한 그 힘으로 애들 또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글을 적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피곤과 함께 싸우면서 기도 생활을 지키는 거 보시고, 하나님 제가 섬기는 영혼들에게 이 은혜를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그 기도 제목, 왜냐하면 전 목회에 대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직장 생활하면서 그 뒤에 목회를 사실 직장 생활하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계속 늘려가려고 했었던 거예요. 제 마음에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하는 어떤 영혼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섬기는 영혼들에게 이 기도 생활이 자리 잡게 도와주시고, 절대 피곤하다는 이유로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주님 명령하신 대로 말씀 속에서 순종하는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던 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다고 시간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육신에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편한 것을 추구하면요,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어요. 왜 기도의 자리까지 나가는 시간 낭비죠. 그 시간에 쉬지요. 그 시간에 즐기죠.
그러나 기도하면요, 하나님 안에서 공급되는 것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청년들이 꾸준히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에 일으키시는 힘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이제 체질이 된 사람들은 안 하고 못 살아요. 기도 안 하고 못 살아요. 왜요? 기도 안 하면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 힘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까지 가셔야 돼요. 청년의 때 기도로 쌓으셔야 됩니다. 청년의 때 내가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기 전에, 자녀를 낳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는 삶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이 기도의 체질이 되어서요, 기도하는 방향으로, 기도하는 에너지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내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어서 한번 또 읽어볼까요? 기도에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자리에서 졸고 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다.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던 것이다.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실 때 베드로는 육신의 피로에 눌려 기도하지 못했다. 우리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다. 감당할 수 없는 어둠에 덮였을 때 우리에게는 어둠을 몰아낼 힘이 없다. 기도하셨던 예수님만 어둠을 몰아낼 수 있었다. 기도는 어둠을 뚫고 깨어있게 한다. 감당할 수 없는 어둠이 몰려오기 전에 지금 기도해야 한다. 감당할 수 없는 어둠이 곧 몰려옵니다. 여러분, 그 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지금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없었던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고, 기도의 자리에 있었지만 졸고 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세 번째 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마지막 때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제가 이번 주도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 청년들이 어떤 메시지를 나눠야 됩니까?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에 이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만약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면 너 무슨 메시지를 전하겠니? 그 질문은 저에게 제 마음에 있었어요. 오늘 마지막 예배라면 주님, 이 메시지를 전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준비했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신기한 점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을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8장 7절 8절 말씀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말세가 되었을 때, 이 세상의 끝이 되었을 때,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가 되면 기도하는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충격적인 메시지예요. 제가 이것을 분명히 제가 해석하는 게 맞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후 문맥을 확인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누가복음 17장 내용은 20절부터 보면요, 20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요, 26절부터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 내용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18장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걸로 비유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즉 어떤 흐름인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시고 그 뒤에 불강력적인 힘에 눌려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그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이래요. 악한 영들에게 눌려있는 이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요, 하나님 억울하게 지금 제가 이 악한 영들에게 눌려 있습니다, 주님 풀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즉시로요 바로 응답해 주신대요. 성경의 표현은 이렇게 말씀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런데 분명한 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이 있는 걸 못 본대요. 지금 무슨 의미냐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가 되었을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가요. 없어집니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져요.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 것처럼 돼버렸어요. 지식적인 신앙생활이 돼버리죠. 하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 그 17장 그 뒤에는요 노아의 때, 롯의 때를 설명하면서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고 들림받는지를 설명하시죠. 그런 다음에 18장에 기도로 깨어있으래요. 여기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21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거의 전체의 내용이 말세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적인 증상이에요. 그 전에 지금 17장에서 말씀드렸던 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그 뒤에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걸 말씀하셨고, 지금 21장에서는 사회적인, 현상적인, 세계적인 징조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환란이 있대요. 환란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시죠. 10절부터 그죠? 어떤 환란이 있을 것인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래요. 인내해야 된대요. 그리고 20절부터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약속인 예루살렘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때 인자가 오신다는 것도 말씀하셔요. 그런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요 29절부터 보면 여기서 무화과나무는 아까 뭘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무화과나무, 그 무화과나무가 회복되고 그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 징조를 말씀하신다. 그 다음에 강조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34절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 34절이에요. 그냥 생뚱맞게 우리의 삶 더 편하고 복받고 잘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도를 강조하시고 계신 거예요. 3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 날이 덫과 같이 우리에게 임한대요. 그 덫과 같이 임하는 그 날이 뭐죠? 하나님 이 땅의 마지막입니다. 말세예요. 세상 끝이에요. 즉 세상 끝과 같이 가는 게 뭐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재림의 믿음. 여러분 재림의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리시나요? 기도하게 돼 있다니까요. 예수님 다시 오신 것을 기다리지 않으면요 기도 안 해요. 재림의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내일이 있는데 내일 모레도 있고 1년 뒤가 있고 5년 뒤가 내 삶을 스스로 내가 보장하고 있는데 기도 안 하고 살아도 상관없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재림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기도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래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대요. 그리고 35절부터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뭐로 깨어있으래요? 기도로 깨어있으래요. 어쩌다가 말씀 나누다가 한 문장에서 그런 메시지를 나누셨다면
그냥 기도에 대한 메시지,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우리 복 주시려나 보다, 그래도 마지막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나 보다, 이 정도로 생각하겠는데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를 강조하는 내용 중간중간에 보면요, 그 기도하는 내용과 함께 늘 중요한 사건이 터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뭘 강조하세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을 기도하러 가자고 말씀하시죠. 중요한 문제가 그 뒤에 있으니까요. 예수님을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인할 만한 문제가 뒤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도를 지켰던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질 만한 세상의 이웃거리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프로그램을요, 말씀 보는 프로그램을 제가 하는 것 같지만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청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한 명 한 명에게 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세상 전체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원어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두나여지고 바레오라고 발음하는 헬라어인데요, 34절에 나오는 그들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 마음이 둔하여지고라는 뜻이 이런 의미입니다. 죄의 무거운 짐에 눌려서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상태예요. 영적인 분별, 이게 죄의 무게 때문에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어떤 게 진리인지를 상실해버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기준을 삼아요. 그냥 내 마음에 열심히 기도하며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하면 구원받는 줄 착각하게 만들어요. 영적인 판단력이 이미 다 상실한 상태입니다. 주님 뭐라 말씀해? 우린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돼요. 주님, 우리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신 그날의 기쁨의 환희로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1시간 뒤에, 만약입니다, 만약에 1시간 뒤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면 여러분 괜찮으세요? 정말 괜찮으신가요? 아니, 1시간 말고 일주일 뒤라고 합시다. 일주일 뒤에 예수님 오신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실 겁니까? 아니지 않을까요? 깨어 기도하면서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자세가, 그 마음의 자세가 우리의 매일매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돈 따위, 그리고 이 땅의 물질, 이 세상의 것 따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가는 게 방해를 받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 땅의 것에 제한을 받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최대한 가장 큰 위기와 시험은 죽음입니다. 죽을래, 예수 믿을래? 여러분, 우리는 죽더라도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반주 준비해 주시겠어요? 네, 반주 준비해 주세요. 베드로전서 4장 7절도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때니까 주님 뭘 강조하세요? 기도를 강조하세요. 결국 기도한 사람들만 살아남습니다. 결국 기도로 주님 의지한 사람들만 살아남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목장 보고서를 보면서, 목장마다 이제 목자들이 이제 목장 보고서 써서 제출하잖아요. 마을장에 제출하고 전사님한테 제출하고, 그게 이제 저한테 들어옵니다. 매주 이제 영혼들의 그 기도 제목, 나눔에 대한 내용들을 적어서 이제 그 목장 보고서 공유하는 방이 있습니다. 저에게 보고가 들어오면 이제 그걸 봅니다. 근데 문득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린 이렇게 출석 체크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출석부는 좀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모였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사실 아니죠. 여기 모여서 예배했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생이 언제 맞출지 모릅니다.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죽을 수도 있는 거고요. 한치 앞날을 절대 알 수 없어요. 장담하고 장담했던 저마저도요, 장담하고 장담했던 게 제 건강이었어요. 얼마나 건강했는데요. 아프고 보니까 제 앞날에 대한 소망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때 바라볼 수 있는 게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라는 것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내가 매일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그 자체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안 믿어. 이게 말이 되나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기다리는 믿음 당연히 있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하지만요, 어떤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이미 데살로니가전서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날에 도적같이 맞을 만한 그런 상태로 준비해야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죄의 무게 때문에 영적인 모든 분별력을 상실한 상태로, 내가 가야 할 길도 모르는 상태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로, 모든 영적인 무방비 상태로 지금 놓여 있진 않으십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기도 안 한대요.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 가운데 있어도 그냥 그 안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세상적인 거 의지하고 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찾아다녀요. 절대 안 됩니다. 마지막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 깨어 기도합시다. 매일 깨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형식만 남아있던 바리새인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임박한 진도를 피하라 하더냐. 하나님, 우리가 형식적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중심을 다해 주님 가르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주여,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깨어 기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를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살아가는 청년들, 깨어 기도합시다. 매일 매일 기도합시다. 주여,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시험이 곧 찾아옵니다.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그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한 사람, 주여. 나서지 못하네.
시간 넓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 날이 내가 보며 기도로 깨어나며 예수 세리는 날이 기대하며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이 험난하고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님 버틸 힘이 없습니다. 의로움으로 버텨야 나서지 합니다. 내 힘으로 못하네. 버틸 수 없습니다. 구원주옵소서. 나서지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평생을 하나님과 의지합시다. 주님의 기억에 남을 만한 기도, 주님이 기억하실 기도, 주님의 시선을 멈추게 하는 기도하러 살아가는 청년들 기도하라.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라. 기도. 예수님을 믿는다며 당연히 기도해야죠. 예수님 믿는다며 응답하신다며 당연히 기도해야죠. 왜 안 할까요? 믿지 않겠다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의 삶을 드립시다. 은혜 기도의 삶으로 나아갑시다.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세상을 불가능한 상황들이 바라봤던 시선을 돌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나의 삶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어도 죄악의 도를 잠에서 깨어나시어도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세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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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도움은 우리의 삶의 힘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 나의 갖고 있는 힘과 의지로 절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소서.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주님은 나의 능력이라 바라보아라 주의 길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아멘 전심으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 하나님께 한 주의 삶을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을 이 해당하는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자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자리에 일어남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믿는다면 기도할 텐데 하나님 과거에 기도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단이 있으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환난 앞에 있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자 내려놓고 싶은 좌절과 절망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쓰러지는 유혹과 시험을 이길 힘이 없다는 내 스스로의 연약함을 고백하시는 지체들, 하나님 하늘의 힘으로 기도의 힘으로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없는 그 환난을 기도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고백이 있으신 분들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마지막 기도입니다. 주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기도로 깨어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부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싶습니다. 기도로 깨어있게 도와주세요. 고백이 있으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이 아래의 기도 제목들, 해당되는 기도 제목들을 붙잡고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구한 대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살려 주옵소서. 침체된 우리의 모든 영적 상태를 기도로 깨우시고 살려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마지막 때에 기도로 예수 재림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주여,
마지막 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기도로 깨어있게 도와주세요. 기도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세요. 사그러진 내 기도를, 내 영혼을 살려 주옵소서. 기도만 살면 내 영혼 살아납니다. 기도를 깨워 주옵소서. 더러운 육신의 뜰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